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네,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 함께 일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모든 지체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저희 집안에 체질이 완전히 달라요. 저희 부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차를 타다 보시면 같이 타다 보시면 아주 놀라운 일을 보실 텐데, 한여름에도 한쪽은 찬바람을 쐬고 한쪽은 엉뜨를 하고 가는, 엉뜨가 뭔지 아시죠? 엉덩이 뜨겁게 데우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항상 저희 아이들의 옷을 입힐 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첫째 아이를 항상 이렇게 짧게 입히고 얇게 입히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워 보니까 옷을 길게 입고 두껍게 입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반면에 저희 아내는 굉장히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이고 임신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땀이 나서 짜증난다는 느낌을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항상 둘째 아이의 옷을 입힐 때 자기 기준으로 굉장히 두껍게 입힙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희 첫째는 엄마의 체질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제가 입힌 대로 입혀서 내보내면 하루 종일 벌벌벌 떱니다. 너무 춥다고. 반면에 둘째는 엄마 기준의 옷을 입었을 때는 하루 종일 더워서 땀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 엄마는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러한 판단과 이 판단의 전제가 되어진 비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각으로 남들을 바라봐야 될 것이며, 또 남들에게 평가되어지는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귀한 은혜와 함께 우리의 하루하루를 준비해가는 귀한 삶의 준비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는 비판에 대한 가르침들을 여러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 그리고 41절과 42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41절과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가가 다시 정리해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가르침을 적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평생 그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한 번만 가르쳤다고 보기에는 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죠. 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내용 속에서 그 논지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판단하다, 비판하다, 판결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디카조라는 단어인데 불리한 선고를 하다,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헤아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측량하다, 헤아리다, 또 저울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판과 판단하지 말라, 뭐 정죄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자기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저울질한다든지 무엇이 옳고 그르다, 무엇이 선하고 악하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볼 때 이 판단하고자 하는 이 판단의 전제, 즉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가 내 입술을 통해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고 헤아림이 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야고보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비방하다라는 헬라어가 카타날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나쁘게 말하다, 힐난하다, 중상모략하다 할 때 그 중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아까 이 크리노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장이 되어서 네가 입법자와 재판장이 오직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거나 나쁘게 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헤아리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판단이나 정확한 그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노래를 한다. 그러면 이 노래에 대한 평가를 받겠죠. 사실 노래, 음악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제가 음악의 심사를 본다라고 하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면 저도 그쪽에 문외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틀리는지 맞는지 화음이 잘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명수 형제라든지 동화 형제라든지 서근영 사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노래를 하거나 반주를 하거나 뭘 할 때 뭐가 틀렸는지, 박자가 뭐가 어긋나는지, 뭐가 안 맞는지 이거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그렇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가끔씩 이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 은혜의 모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설교를 하는 전문가의 모드로 설교를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교 듣다 보면 은혜의 자리로 있는 게 아니라 저 예와는 여기 안 맞는데 이게 앞뒤가 문맥이 안 맞네 이런 판단을 하다가 진짜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성을 확보해야만 하는데 우리 인간사에 있는 모든 문제에 비판을 하거나 죄를 정죄하거나, 정죄란 뭐냐면 네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비전문가가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것에는 업신여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는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업신여기다라는 그 관점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걸 하지 말라라고 권면했냐면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받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거기 서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자기의 입으로 모든 걸 직고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섭고 창피한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사람을 숨기고 살 수 있어요. 사람에게 속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면서 입 밖으로 내뱉지만 않으면 사람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그렇잖아요. 가끔 이렇게 형제나 자매들이 머리를 자르거나 옷을 입고 왔을 때 그 옷 참 예쁘다라고 말은 하는데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머리를 잘랐는데 진짜 실패했거든요. 너 진짜 머리 잘랐는데 너무 예쁘다. 잘 어울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여자분들이 머리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야 진심이냐면 어디서 머리 했어라고 물어보면 진심이에요. 자기도 갈라고. 근데 물어보지 않고 칭찬만 하는 건 진심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예의상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판단이. 음식도 마찬가지죠. 와 이거 되게 맛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의로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진짜 맛있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줘. 내지는 이거 어디서 사온 거야? 라고 물어봐야 그 진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평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나님께 직고하게 돼 있고 그거를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안 예쁜데 예쁘다 그랬던 거,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 미나연조사 머리 망친 걸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예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거를 죄로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저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너를 좋아해 얘기했던 거 다 거짓말인 거 있잖아요. 다들 통난다는 거예요.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네가 비판하고 누군가를 업신여기며 말했던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들켜. 그래서 오히려 그걸 하지 말고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런 거치는 것이 없게 너희 삶을 잘 관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 만든 상황을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잘못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로마서에 보면 이 로마 교회는 먹는 것으로 인해 서로를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업신여기고 비방을 받게 하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로마식의 그 식사 공동체는 어떻게 공동체가 있었냐면 자기 음식을 자기가 갖고 오는데 양을 많이 갖고 와서 서로 갖고 온 걸 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각자 반찬 하나씩 싸워가지고 밥을 같이 먹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갈비찜을 이만큼 막 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LA 갈비를 이만큼 구워오고 그런데 저는 김치만 들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야채만 들고 막 나타난 거예요. 이러니까 그걸 보면서 왜 너는 우리랑 다르게 갖고 왔어? 이러면서 그걸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이 무언가 상대를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우등과 열등을 이렇게 구분지었고 교회 안에 어떤 계층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기는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우리들만의 리그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영역들을 확보하며 상대를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하는 이 습관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 출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이후로 그들은 벗고 살았습니다. 입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거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왜 필요하게 되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필요하게 되었죠. 예, 그런 것과 동일하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는 악이에요. 이게 헬라어는 라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얘기하고 선이라는 건 토부라고 얘기해요. 토부 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이게 뭐냐면 얘는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건 예뻐 이건 안 예뻐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 눈에는 저희 딸이 제일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명수 집사에게는 하민이가 제일 예쁘게 생겼겠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딸보다 하민이는 못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명수 집사는 반대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내 눈에 내 기준에 얘는 예쁜 아이야 얘는 예쁘지 않은 아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게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원래 기준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이었어요. 무조건. 그런데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이었던 그 기준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그 판단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각자 자기 기준에서 이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이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 저 사람이 예쁜가 안 예쁜가 이 물건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우리 모두는 다 자기 기준에 맞게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선악과에 따먹은 그 결과이고 타락의 결과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아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비방하고 서로 형제를 판단하지 마. 왜 그러냐면 너희는 재판관 아니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런 일들이 있죠.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사람을 다 죽여버리라고 말하냐? 그런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건 악이야라는 전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명령을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그런데 그걸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우리가 분명히 이제 정리한 기준이 하나 있죠. 자,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을 만든 거예요.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일만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돈이 없는데 돈을 꼭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테니 돈 꼭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돈이 안 왔어요. 그럼 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에요, 악한 하나님이에요? 악한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기준에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나 올해는 꼭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되는데 올해 시집 가고 장가 못 가면 하나님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번 해에 꼭 시집 가고 결혼해야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왜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주는 분이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 제목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까지, 다음 달까지, 올해는, 내년까지는 내 평생에 꼭 한 번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실망해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해버려요. 때로는 원망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 다 내가 원하는 선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그것을 거절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행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에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네가 선하다는 걸 인정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각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되면 비난과 정죄를 하게 되냐?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의 눈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판단을 하며 살았던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게 왜요?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크게는 이게 뭐예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 무엇이 온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계속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군장 시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는 시대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이 뭐예요? 힘이에요, 힘. 여러분 이제 남자애들을 제가 여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애들 기준으로 어떤 그 선의 기준이 있냐면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까지는요 누가 선이냐면 싸움 잘하는 애가 선이에요. 그렇게 부러워요. 이게 남자애들끼리 모여 있으면 힘이 센 애, 싸움을 잘하는 애에 대한 선망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학교 짱이다, 통이다 막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동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뭐로 좀 바뀌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로 좀 바뀌어요.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 이렇게 바뀝니다. 이 대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대학교에 좋은 대학을 간 아이들이 선이에요. 네, 그게 선이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는가, 그 이후에는 어떤 예쁜 아내를 얻었는가, 이게 선이에요. 얼마짜리 연봉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다 선이에요. 누구 기준에요? 인간의 기준에.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게 대표하는 게 네피림인 겁니다. 네피림은 거인족이거든요. 이 거인족이 자기 힘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배자와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구분을 하는 그 형태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성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여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뭐 이런 거 막 부러워하고, 막 열심히 놀다가 시집 잘 간 애들 막 부러워하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성형에도 티 안 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막 부러워하는데 그러한 부러움에 이 선의 기준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인간 세계에 자리 잡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주장하고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종합적으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리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일 때는 이게 하나님 섭리란 뜻이에요. 근데 이 경영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주어가 되잖아요. 그럼 인간이 주어가 되면 다 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 인간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그 올라간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에 내가 생각하는 선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에게 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회만 봐도 여러분 동일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굉장히 양극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극단화되어 있는데 1번이 옳은가 2번이 옳은가 뭐가 옳아요? 각자는 기준이 있다고요. 내 판단에는 1번이 맞아. 내 판단에 2번이 맞아.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이라고요. 그게 이쪽도 악이고 저쪽도 악인데 우리가 볼 때 그게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 안에서. 여러분 저는요 인간 세계 안에 완벽함이라는 단어가 100% 적용되는 영역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완벽함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시스템이든 조직이든 완벽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선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지만 그 판단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보셨잖아요. 내가 진짜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진짜 믿고 신뢰하던 시스템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믿던 나라가 믿던 공동체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품게 할 만큼의 어려운 일을 당하시죠. 그 자체가 이 조직이나 어떤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자기 자신과 남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요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인간 세계에 절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그 의인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자도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진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대로 무언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제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 되게 많이 먹어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이 먹는다는 기준은 누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태껏 경험한 사람 중에 우리 교회 안에는 최혜영 집사가 제일 조금 먹어요. 대 모이처럼 먹고 뭐 샐러드 먹고 그 배부르대요. 미치겠어요. 예. 막 풀떼기 몇 개 먹고 배부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최혜영 집사가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많이 먹는 거예요. 자기보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은 우리 박미영 집사가 제일 많이 먹거든요. 또 몸매와 다르게 미영 집사 되게 많이 먹는데 미영 집사 입장에서는 다 조금 먹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제가 어떤 한 가지 아무도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다 부끄러움의 영역이 있어요. 죄의 영역이 있다고요. 그 죄의 영역이 있는데 그 죄의 영역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나보다 그 죄를 더 짓고 있는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나보다 그 죄를 덜 짓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각자 영역 어떤 사람은 돈에는 별로 유혹이 없는데 먹을 거에는 유혹이 많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는 별로 유혹이 없는데 명예에는 유혹이 되게 많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남이 안 갖고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안 갖고 있는 부끄러움을 남이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드러나는 사람을 심하게 공격함으로 인하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이 상대적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익명성을 가지고 사람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장관이나 어떤 중요 요직의 사람을 임명할 때 청문회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처음에 할 때 청문회가 언제 생겼냐면 노무현 정권 때 생겼어요. 이런 법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 하라 해라. 아마 얼마 안 지나서 우리한테 사람 빌려달라 그럴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그 자리에 가서 뭔가 캐내기 시작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딱 언론에 등장해갖고 이 사람이 뭐 불법으로 뭘 저질렀다, 위장 전입을 했다,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욕하잖아요. 그 욕할 때요. 같이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욕해요. 막 드러내고 판단하고 막 뒤캐가고 막 조사하고 막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나중에 그 자리 가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진짜 그 후보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 깨끗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지껏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범죄를 저 사람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나를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들통나면 죽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통난 사람을 죽여버리고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을 심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바로 티와 들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어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이 티와 들보는 같은 재질이래요. 네, 같은 재질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안에 들보 같은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첫째한테 너무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첫째가 고집 부릴 때예요. 근데 고집은 저희 안에는 고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고집이 있을까요? 제가 고집이 있죠. 그러니까 닮은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고집이 있는데 첫째가 고집을 부릴 때 그 고집 부리는 걸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 참겠어요, 그 상황을. 너 왜 고집 부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혼내고 있는 그 제 모습을 바라보면 그 아이의 고집이 있을까요? 제 고집이 있을까요? 여러분 7년 먹은 고집과 46년 먹은 고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 고집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냐면 저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70된 고집이시고 저는 46년 된 고집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겨요. 그 고집 못 이겨요. 근데 제가 고집 부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제일 화를 내세요. 뭐냐? 자기가 있는 약점이 내 자녀에게 드러날 때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도 막 돈의 문제에 민감한 분들 있죠. 그 돈에 대해 붙잡힌 영역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명예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 자기가 명예에 죽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심판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비난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드러날까 봐. 때로는 내가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으면 내가 그걸 막 지적하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요? 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엄격하게 지적하는 게 잘된 게 아니라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열등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남을 통해 그 사람을 해결하면서 내가 마치 해결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삶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 그때 나 공격했지? 두고 봐.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도 해결 못했으면서 남에게 그걸 해결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걸요 그대로 얘기해요. 로마서 1장 32절부터 2장 5절까지입니다. 네, 1장이에요. 1장. 그 오타 났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죄를 같이 짓고 있는 사람한테 괜찮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죄를 해결도 못했으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들보를 가지고 튀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나한테는 엄격한데 남한테는 관대한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어떻게 사냐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도 관대하고 남한테도 관대하든지, 남한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하든지, 아니면 남한테도 엄격하고 나한테도 엄격한 이런 삶을 사는 이 세 종류의 삶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요. 대부분은 남한테 엄격해요. 그 누구한테 관대해요? 자기한테 관대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요새 신조어로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얘기하는 거 줄여서 얘기하는 내로남불이 한국 사회에 그냥 표식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된대요. 너는 안 되고 나는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제일 많아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도 죄지니까 너도 죄져. 이렇게 말하는, 나한테도 관대하고 남한테도 관대한 사람이 또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 남한테도 엄격하고요, 자기한테도 엄격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한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래요. 남을 용서해 주는데 나는 그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삼가고 나 자신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행위예요. 그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네가 판단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용서했으면 너도 용서받을 거고, 네가 남을 미워했으면 너도 미움받을 거야. 네가 판단했으면 그 기준으로 그대로 너도 기준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쟤 나빠, 쟤 못됐어, 쟤는 안 될 인간 이러면서 눈으로 재단하고 눈으로 칼질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기준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참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죄 짓는 사람들을요, 나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저는 규정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이해 못한다고 얘기했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죄와 핍박을 쏟아부었는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각하게 무거운 설교를 진짜 많이 했고요. 공격을 한번 하면 그 공격이 해결될 때까지 제 안에서 끝나지 않게 공격했던 설교를 진짜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네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악의 문제가 네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을 제가 나서서 해결했던 모든 일들을 제가 그대로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교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제가 말했던 게 얼마나 가짜였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위였는지를 하나님 철저하게 폭로시켜 버리셨어요. 그 폭로 가운데 저의 영혼이 무너지고 깨어지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왜냐? 그동안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저기 그대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남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행위가 저기 그대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조금 목사다워진 것 같아요. 어떤 목사가 되었냐면 남의 실수를 실수로만 여기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왜냐? 제가 그 기회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회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가 있냐면, 저는 그렇게 용서를 많이 받고 큰 사람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용서를 참 많이 받았냐면 하나님에게 용서를 참 많이 받고 저는 컸어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얼마나 날카롭고 처절하게 공격하는가를 저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 신뢰했던 사람들 다 떠났고, 그 떠나는 사람들이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저에게 막 비수를 받고 떠났고 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는 사람을 믿진 않아요. 왜냐? 사람에게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랬던 저의 척설하게 무너졌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딱 한 가지 뭐였냐면, 하나님이 제 손을 직접 잡아주셨어요. 저는 그 감격을 잊지를 못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관대함을 내게 보이셨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가 저에게는 제 목회의 원동력이고 제가 지금까지 숨 쉴 수 있는 이유예요. 이유.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딱 하나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다면 아무것도 말해야 되지 않는가? 그냥 다 참아줘야 되고 다 이해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행위가 다 잘못되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고린도후서 13장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너희에게 자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니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 내가 지난번에 이제 세 번째 갈 때는 지난번에 가갖고 얘기했던 정리했던 문제 그대로 짚고 있던 사람들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바울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겠다? 아니에요.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6절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랑 결혼한 거예요. 같이 음행하면, 그러니까 성적인 연합을 이루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고린도 교회가 에이, 판단하지 마. 네가 뭘 판단하고 있어. 정죄하지 마. 이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동체가 안아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요. 너네 미쳤어? 이거 밖에도 이방인들 사이에도 없는 일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쫓아내지 아니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난 이미 그를 사탄에게 내어줬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는 육신을 멸하고, 그러니까 죄를 멸해버리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면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려줘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기한 게 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그대로 두면 옮긴다는 거예요. 옮겨가기 때문에 그 옮기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죄의 문제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죄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민하연 전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술을 마셨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남자 생각이 너무 나갖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데 어디서 마셨냐면 집에서 혼자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민하연 전사가 집에서 혼자 몰래 술을 마셨는데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인간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개인이 고백한 개인의 문제는 그 안을 해결하는 걸로 끝내야 된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 민하연 전사님이 너무 남자 생각이 너무 힘들어갖고 김민정 관한테 전화한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서 남자 생각이 나는데 술 한잔 하실래요? 그때 민정이가 나도 사실 그래요. 이러면서 같이 둘이 모여갖고 술을 먹다가 이동환 형제를 부른 거예요. 너도 여자 생각에 못 살겠지? 같이요. 그랬더니 셋이 모여서 술을 마셨어요. 그거를 우리 최혜영 집사가 본 거예요. 나도 낄래? 그러고 같이 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런 일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요 공개적으로 치리해야 돼요. 왜냐? 이 죄를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 박매양 권사님이 어머 걔네 술 마셨는데 목사님이 그냥 지나갔대. 우리도 마시자. 이러면서 이게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옮겨가는 죄악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내야 된다고요.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죄가 만연해지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막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문제를 판단해 줘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노하우를 전달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과 22절이에요. 19절부터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은 남을 판단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근데 그 판단의 기준과 비판의 기준이 여러분의 선과 악의 기준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명백한 죄의 문제면 반드시 그 문제를 치리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옮겨붙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옮기지 않게.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적도 분명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은 내가 이 사람을 치리하고 내쫓으라는 이유가 있어.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학자 중에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실제로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다가 목사가 돼서 신학자가 되었는데 양떼 중에 양 엄마가 울타리를 뛰어넘는 법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양 새끼들한테. 그리고 자꾸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지고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해도 처음에는 잡아오고 못하게 하고 지켜보고 막 했는데요. 나중에는요 다른 양들이 이 양을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 이 양을 죽여버렸어요. 네. 그래도 그 나머지 양들을 건지고자 했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죄를 다루라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찬수나 찬이를 때릴 수가 있죠. 아직까지는 때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찬수한테 경고를 한번 했어요. 너 자꾸 짜증내고 자꾸 이유 없이 그렇게 짜증으로 살면 아빠가 반드시 한 번은 때릴 거야. 근데 다시는 맞고 싶지 않게 때릴 거니까 각오해 라고 했더니 짜증이 많이 줄었어요. 네. 이 경고를 받아들인 거죠. 저는 제가 그 말한 건 얘기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찬수를 때릴 때 예를 들어 체벌을 할 때 죽으라고 때리겠어요? 너 일로 와봐. 죽어봐 한번. 이러면서 때리겠어요? 그 아빠 아니죠. 그 부모가 아닌 거죠. 이 아이를 때릴 때 목적이 뭐예요? 짜증내는 습관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왜요? 그 아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게 크기를 원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의 목적이 뭐여야 돼요? 살리는 거여야 된다고요. 살리는 거여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말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 평소에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마음이 드시면 아예 말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하잖아요. 말해야 돼요. 그걸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왜요? 고쳐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악의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번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거 반드시 공개적으로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나누어질 때에 그 나누어지는 것 중에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게 있다고요. 그런 건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걸 제지시켜야 돼요. 그만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말에서 유익이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은혜로 해결됐어요 라는 건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그거 영향력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드러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이해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민하연 전사님이 술을 마시는 걸 봤는데 그게 확실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맥주병에다가 생수를 넣어서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리차를 넣어서 마실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데 이거를 내가 봤어. 폭로하듯이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무슨 마음이에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물어봐야죠. 저 선생님 어제 치킨집에서 제가 맥주를 마시는 거 봤는데 이거 뭐예요? 네. 환타예요. 얘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확인하지 않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민하영 전사는 술 마시는 사역자. 이게 공동체 안에 인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안 바뀐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자신에게는 정말로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함을 가지고 여유를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무슨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런 전제가 있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조언하거나 쓴소리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책임질 수 없는데 뭐 하려고 해요. 책임질 수 없는데 뭐 하려고 해요 그 소리를. 여러분 가끔 그러더라고요. 누가 자기한테는 맨날 뭐라고 한대요 목사님이. 왜 뭐라고 하겠어요. 남의 자식한테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제가 양심에 찔려서 말 못해요. 그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책임지지 않을 건데 왜 말을 해요. 제가 어제도 무슨 일 때문에 우리 민하연 전사님 엄청 혼냈어요. 혼냈는데 저는 민하연 전사님을 혼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자격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진짜로 민하연 전사님은 제 딸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낳진 않았어요. 너무 큰 딸이라서 좀 힘들긴 한데 딸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하연 전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따라올 때는 화를 내죠. 혼을 내죠. 그걸 갖고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만이 대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민하연 전사를 제가 내년에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면 저 말 안 해요. 왜 말해요? 뭐 하려고 말해요? 헤어질 사이인데 굳이 나쁜 관계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살리고 싶으니까, 더 큰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죠? 바로잡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 말하지 말고. 그 뒤에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뭐예요? 자신한테 엄격하라는 거예요. 네. 엄격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제목을 쓰면서 참 우리 교회는 재밌어요. 우리 교회는 시리즈 설교를 하잖아요. 순서대로 그냥 뭘 이렇게 누구 때문에 무슨 설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쭉 진행되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다음 주 설교 본문이 뭔지 우리 다 알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벌어지는 사건에 꼭 맞는 답이 나오는 본문이 촥촥촥 나와요. 어제 그러면서 제가 우리 김민정 간사도 같이 덤으로 혼났는데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 민정 간사는 자신한테도 엄격하고 남한테도 엄격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엄격함을 한 번은 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깬 적이 있어요. 되게 엄격해요. 뭐든지 자기 눈에 한번 아니면 아니래요. 자기는 그 자기도 남의 눈에 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 하나님 눈이면 어쩔 거예요. 어쩔 거냐고요. 왜냐 자기 기준으로 다 심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내 눈으로 재단하고 칼질한 거 그대로 돌아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요 우리 김민정 간사는 조금 더 남에게 이게 여유를 가져요. 저한테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민하연 전사님이 너무 부럽고 이해가 안 됐대요. 왜냐 남한테도 관대하고 자기한테도 관대하대요. 자기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는 남한테도 엄격하고 자기한테도 엄격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둘이 합쳐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둘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나누면 너무 좋겠다. 반반씩 가져가는 거죠. 남한테 관대하던 걸 배워가는 거고 자신한테 엄격하던 걸 배워가는 거고 이렇게 서로 배워가면서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누군가에게 이런 권면을 했어요. 너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청년에게 야, 너 가서 차라리 죄를 짓고 와 얘기했더니 어떻게 목사가 죄를 지라고 얘기하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지금 네가 한 번도 죄를 안 져봐서 너는 의인이야. 맨날 의인의 눈으로 모두를 바라보니까 너는 항상 남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어.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제가 이랬어요. 저 확신해요. 그렇게 삶을 살면 지옥 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를 100% 용서하며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용서를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는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날 유일한 입법자여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일이 꼭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그 경계선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그 기회가 없어요. 죽고 나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고요.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얘기해요.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 율법에는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시험하고자 했어요. 왜냐? 저 죽여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죽이지 마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도 큰일 나요. 예수님이 흙에다가 막 글을 쓰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너네가 여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글을 쓰다 일어나시더니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다 어디 갔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 갔는데요. 둘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얘기했으면 누구는 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데 죄 있는 자가 돼서 너 죄 없는 사람 내가 너 안 죽게 해줄게 라고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받아야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용서받은 자라고요.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용서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지를 알면 남에게 절대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해결이 안 되시잖아요. 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생명책이 펴 있는데 첫 번째 책들은 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가 다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는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 살아나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떤 기준을 갖고 받냐?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대요. 그 책들을 가지고 펴가지고 이거 봐라 무슨 죄를 졌네 무슨 죄를 졌네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여서 그 판단의 결과로 어떤 심판이 있느냐 너희들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기서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이 던져지는 불못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서받은 자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용서받은 눈으로 남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 보는 눈빛이 변할 겁니다. 그게 변해야 돼요. 남편을 보는 눈빛이 아내를 보는 눈빛이 바뀌어야 돼요. 자녀를 보는 눈빛이 부모를 보는 눈빛이 바뀌어야 돼요. 용서의 눈빛으로. 왜요? 내가 용서받은 자니까. 그 눈빛이 바뀌어져야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배우셨죠? 내가 용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남에게도 엄격하고 나에게도 엄격하다? 그건 뭐냐? 내가 아직 얼마나 큰 용서받은지를 모르는 자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겐 관대하다? 이거는 지금 그 지옥불에 가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단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 가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 가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속에서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못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